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양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이 하루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배웠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져 오직 주께서 원하셨던 그 삶을 오늘 힘차게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입혀주셔서 이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를 주께 영광 돌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누가 감사할 것인가.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늘 익숙하죠.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감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며 또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채워주신 그 은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일 뿐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감사가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때만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참 무뎌진다. 아니,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올 때는 무엇 작은 것 하나에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니,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교제할 때도 이렇게 나를 돌봐주셨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이렇게 나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셨어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작 그 삶에 있을 때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늦은 감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감사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때로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0명의 남의 환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중심에 서 있던 그들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두서도 없이 어떤 말도 없이 가서 그냥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10명은 제사장들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9명은 치료받은 거예요. 그 나머지 1명도 치료받았겠죠. 모두 10명이 치료받았어요. 근데 그 9명이 사라지고 없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9명은 사라지고 1명만 남았어요. 그 1명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신앙의 인생이 9명의 인생과 같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1명의 인생과도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를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는 죄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가? 잊어버리는가? 결국은 우리는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 찾고 어려운 일이 끝나면 주님 찾는 것이 없어요. 언제 그랬는 듯이 또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우리는 어려울 때 예수만 찾아요. 나의 어려운 고난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효막심한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갈 때 자기 필요할 때만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부모를 찾아요. 내 자녀들. 학교 갔다 돌아오면 집에 엄마 아빠가 있겠지. 학원 갔다 오면 엄마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겠지. 어디 먼 여행을 갔다 와도 내 엄마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내 자녀가 어디 갔는데 내 부모가 기다리지 않아. 거기에 없을 것 같아. 딴 데로 갑니까? 그런 생각조차 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내 부모의 끔찍한 마음을 안다면
절대 그거 잊지 못해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내 부모와 만나고 눈을 마주치고 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기지 않고 그의 은혜에 고백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길로 갑니까? 이것은 치료받은 자의 도리가 아니란 것이죠. 간절하게 자신의 치료를 위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부르짖고, 예수님, 예수님,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를 다시 한번 치료해 주시면 진짜 주님 따르겠습니다. 백바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치료받고 나니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따라서 예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죄악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사하고도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왔다면 그 절박함 가운데 찾아온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자가 도리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주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꼭 이루어주셔야 돼요. 이것만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거 풀어주시면 진짜 잘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내 있는 힘껏 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일지라도 그래도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도망갔어? 에이, 다시 병들어라. 에이, 못된 것들 다시 병들어라. 예수님 과연 그러실까요? 아니.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육신의 치료는 있지만 영혼의 구원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연약한 몸, 연약한 영혼, 영원한 그 연약한 정신적인 모든 삶의 문제들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치료는 무엇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육신의 치료는 어디 가서든 병원 가서든 예수님께 나와서든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치료받고 나면 돌아오지 않아요. 병원 가서도 치료받고 나면 안 가요. 그분을 안 찾아간다는 거죠. 감사는 하지만 안 찾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치료를 넘어 영적인 치료를 얻은 거예요. 이 영적인 치료는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영적인 은혜의 음성이 들렸어요. 응답이 들린 거죠. 그렇게 부르짖고 치료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자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을 때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그에게 치료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가다가 치료받고 그들의 싸운 거야. 근데 한 가지는 치료 못 받은 거야. 육신의 치료는 있으나 영혼의 치료는 받지 못했다. 지금 고난 중에서, 아픔 중에서, 질병 중에서 고난받다가 치료받았으나 그들의 영적인 구원의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 하나님이 내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몸에만 매여 있습니까? 왜 우리는 육적인 것에 매여 살아갑니까? 그 안일함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보편적 은혜 가운데 절대적 구원은 우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절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10명 중 9명은 치료받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도 야, 그 9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혹시 몰라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 질병에 다시 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예수께 돌아와 그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렸더니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마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 자체도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어서 구원하는 것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주체가 뭐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치료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 믿음의 구원을 안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치료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치료는 누구든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예수의 입에서 나왔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내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늘 한결같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가졌던 처음의 그 믿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 믿음 신앙으로 가다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또 살아가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9명의 나병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았다면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면 다시 돌아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생각 없어요. 그 순간 모면하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돌아올 때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를 알고 다시 내가 새 은혜를 입은 것,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늘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 기억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아가시면서 하루 동안에 나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넓고 크신 은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가게 하신 그 은혜 되돌아보시면 돼요. 늘 묵상하세요.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묵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옵니까?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지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잠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문제 해결받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 그랬다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다시 올 거예요. 이게 무슨 자녀입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절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 시작하고 이왕 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을 견뎌냈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이겨냈다면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죠.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있어야죠.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왜 신앙의 자리를 자꾸 박차고 일어나서 딴 데로 갑니까?
은혜를 아는 자여 어디 가는가 어디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죠. 주님 붙잡고 주님 다시는 그게 가지 않고 그 뒤에 다시는 내 모습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부르짖어야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께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갈 거예요. 다시 옛적 죄인의 모습으로 갈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앞에서 구원받고 새로워졌다면 그 모습 가지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누가 함께 합니까? 예수의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안에 거하면 평안한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 있어요. 하지만 예수 옆에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고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 앞에 나왔다가도 문제 되니까 예수도 별거 아니네 떠나. 그거 신앙 아니죠. 그건 예수의 참된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우리 그렇게 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치료받았다면 그분 곁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 주님 옆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나의 길이 좋은 길이에요. 예수의 길이 좋은 길이에요. 예수 내 친구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 되신 예수가, 나의 목자 되신 예수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인도해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그 구원의 울타리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다시 우리는 세상의 갖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풀린 것 같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 인생의 어려운 근심들, 걱정들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 앞에 나왔지만 또 다시 딴 데 가고, 예수 앞에 나왔지만 또 다른 거 보고, 예수 앞에 나왔지만 다른 거 음성을 들으면서 또 다른 데로 가요. 이게 신앙 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보고 예수와 함께 한다면 그 은혜 가운데서 받은 감사를 가지고 끝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그 어느 때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란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 감사할 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자는 누구인가? 오늘 사순절을 통해 우리는 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는 죄 아래 거하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편함이 없어요. 죄의 길을 또 나아가요. 죄의 노예가 되어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모습이 점점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수의 형상을 담고 끝까지 가야 우리가 자꾸 옛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 했음에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구원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어도 우린 옛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나는 다시 옛 삶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절대적이며 영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늘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시금 이 하루를 주셨고 또다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우리가 또다시 옛것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움 중에도 찾아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셨던 그 예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 모습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전과 같은 새 삶으로 새 믿음 가지고 더욱 힘써 달려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넘어 이제는 믿음을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믿음, 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그 믿음이 되어질 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다 갔지만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치료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께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감사의 은혜를, 그 감격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이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굳건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대선에 오늘 지도자가 뽑혔어요. 이제 그 지도자가 신앙이 있던 없던 그가 깨끗이 살았던 못 살았던 우리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지도자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길을 헛되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국민들을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끌어가도록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뽑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새롭게 펼쳐가고 치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하나하나 풀어갈 그 시작이 되도록 그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새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 믿음을 다해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보는 믿음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또 하루를 주셨으니 우리 믿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영광과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펼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달려갈 때 나병한 자들이 정말 부르짖어 자신의 문제를 치료받고자 했을 때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때 9명은 사라지고 1명만 나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배은망덕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 한 명의 나병한 자처럼 되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는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나아지고 평탄한 길로 주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그렇게 드립니다. 나아가 이 땅의 지도자,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되어 그 지도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삶의 자리가 되도록 그 지도자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